아마 제목을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교회에 사주 찾기라니. 솔직히 원 제목은요, 사사기 주인공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사기 주인공 찾기를 좀 줄여서 사주 찾기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좀 줄여보았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지만, 현대인들이 왜 사주를 보는가를 짚고 넘어가면 오늘 설교 맥락과 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현재 사주를 많이 볼까요? 이 우스갯소리로 진짜 힙플레이스는 사주 타로가 있냐 없냐라고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가 성수동인데 저기에도 이제 사주 타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사주 타로를 정말 많이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뿐만일까요? 우리 어른분들도 이제 웨이팅을 걸고, 용한 정집에 웨이팅을 걸고, 심지어 웃돈을 얹어가지고 다 사주랑 또 타로랑 이런 점들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주 타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취향, 감성, 심지어 심리의 위로의 도구까지 자리 잡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챗 GPT로 사주를 보는 게 유행이었더라고요. 심리학자 제니퍼 프리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주에 자주 끌리는 이유를 불확실한 시대에 현대인들은 심리적 위안을 얻고 싶어하고 삶이 혼란스러울 때 연결감과 목적 의식을 회복하려 한다. 결국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주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불확실한 미래에 답답한 현실 속에 나는 어디쯤 와 있지? 이 길이 맞나?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사주 타로점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주 타로를 보면 안 될까요?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되지. 교회에서 야, 그거 보면 안 돼가 아니라 왜 우리는 보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바깥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 진리를 따라 살기로 고백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 별의 흐름이나 혹은 얼굴 관상이나 혹은 어떤 카드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점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듣고 또 그분께 맡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계속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듣는다면 그거는 길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더 정확하게 나아가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사기 앞에 말씀을 쓰려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사들조차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어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전체 21장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시대 상황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진짜 문제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표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었던 겁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은 이러합니다. 총 12번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운 다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이 사이클이 총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할 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2번이 반복이 되면은 만약에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은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교훈이라도 얻는데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정신병 걸립니다.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또 왜 이러지? 또 이런다고? 하면서 12번이 반복되니까 또 심지어 사사들도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점점 똘끼가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똑같지? 하면서 점점 이 사사기는 교훈을 얻기 좀 많이 힘든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사들을 세움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정체성은 단순하게 문제 해결하는 리더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욕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들을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12명의 사사를 다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만 한번 사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평가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옴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심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옴니엘에게 승리를 거머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40년 동안 평온했대요. 이 40년은요 한 세대입니다. 이 옴니엘의 하나의 한 명의 순종이 모든 백성이 한 세대 동안 순종했다고 합니다. 옴니엘은 사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사였습니다. 옴니엘은 사사기 안에서 사사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이상적인 사사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에훗, 삼갈, 드보라를 지나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인물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시대의 한가운데 태어난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불러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3만 미디안 군대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게 3만 2천 명인데 겨우겨우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13만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자가 1만 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가르는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수로 움켜 있고 그 외에는 백성을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때 상대 진영의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겨우 끌어모아서 3만 2천 명까지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의 수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줄이십니다. 먼저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반토막이 납니다. 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해냅니다.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구별됐더니 3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후로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이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 미디안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정체성, 사사라는 정체성을 거머쥔 채 고백한 게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년에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사기 8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분명히 나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은 전쟁의 전리품의 금을 모아서 에봇이라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그 뒷절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 이름을 내가 왕이다, 우리 아빠가 왕이다, 즉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드온은 말년에는 즉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았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라는 자신의 아들은 정말 왕이 되고 싶었어요.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걸 반대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기드온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신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사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상한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다음에 둘라, 아이디가 이제 사사로 세워진 후에 있다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아멘. 있다는
정말 이따 얘기 들으면은 아주 웃음밖에 안 납니다. 이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보니까 바로 벌어집니다.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정말 많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한테 벌어지고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결핍이 정말 많아요. 그 결핍이 정말 많은 상태로 전전긍긍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전쟁을 맡길 텐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가 왕이 되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따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았던 상처, 자기가 받았던 이 결핍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청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따는 신나가지고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산제물, 인신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산제물, 사람을 살아있는 제 제물을 드리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방법은 어떤 제사냐면은 우상숭배를 할 때 하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이따의 머리는, 이따의 계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나를 수족드는 그런 하인들이 먼저 나오겠지?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산지물로 드려야겠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그래서 이따는 옷을 찢으며 그 딸에게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들아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고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딸을 실제로 인신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이 이따의 스토리입니다. 이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딸을 잃었고 동시에 사사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따가 사사였던 시대가 끝나고 입산, 엘론, 압돈을 지나 마지막 삼손이라는 인물이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사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5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됐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었을까요? 그거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 각 지파별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속한 지파는 단지파였어요. 근데 각 지파에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유일하게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힘을 부여해서 그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파의 백성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힘을 준 이유는 그 지파들, 그 백성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힘을 준 건데 삼손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분노를 위해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결국에는 사사기 시대에 대표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사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식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16장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5장을 남겨놓고 갑자기 사사들의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사사기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사들을 보고 배우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보다시피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졌어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거에 서스를 먹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지? 계속 사이클은 반복이 되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정말 멋있는 사사들을 세우고 있는데 왜 이렇지? 왜 더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왜 사사들은 더 타락해가지?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남은 17장부터 21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줄곧 사사들의 이야기만 나오다가 17장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2명의 레위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막을 관리해야 됐고 예배를 섬기며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은 예배의 정체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볼 이 사사기의 레위인들은요, 그런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가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자신의 처소에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살 국리를 생각하면서 그 지파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떠돌다가 우연히 미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미가라는 부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그거 레위 그 지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돈도 줄게. 먹을 것도 줄게. 내가 너 평생 굶어 죽지 않게 해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이 레위는요, 고민도 하지도 않고 바로 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 제사장에서 잘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너가 이제 우리의 지파 우두머리가 되라. 이제 왕이 되라라고 더 큰 제안을 둡니다. 이 유다 지파의 레위인은 유다 지파에 있어야 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 지파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단 지파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하고서는 자신이 더 좋은 환경 더 좋게 살 수 있는 국리로 따라서 자신의 예배자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로 단지파로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요, 레위인인데 첩이 있습니다. 첩이 있고 심지어 그 첩이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은 그 지파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파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첩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자신의 지파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첩을 잡고 자신의 지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남자들이 이 레위인을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첩을 그 남자들에게 줍니다. 주고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려고 아침에 딱 문 밖에 나가니까 그 첩이 죽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거를 본 그 레위인은 분노의 치밀을 올라서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12지파로 다 보냅니다. 그걸로 인해서 12지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은 예배자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입을 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한 명은 오직 자신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신분에 벗어납니다. 한 명은 자기의 분노를 위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남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위인들의 행포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배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각 지파에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레위인들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냥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 그리고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주인공은 바로 레위인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흐려졌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없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서로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캠퍼스에서, 각자 일터에서, 혹은 각자 가정에서 우리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인날만 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라고 고백만 하고 저 문 밖에 서서 문 밖을 나가면 내 감정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배자로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도 잘 알고요. 책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삶을 이겨내야 되고 녹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아니? 네가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니? 네가 예배자로서 주변에 평안을 주고 있니? 너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네 이웃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저희도 압니다. 그래야 주변에 화평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살고 있냐? 너가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알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알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진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걸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명을 품고 내 이웃에게, 우리의 캠퍼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면 이 도시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미랄을 먹기에 바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기보다는 그 추수한 미랄이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랄로 뿌려져서 죽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저렇게 쾌락적이고 정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널렸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우리가 미랄에 대어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삶을 앞두고 있고 그저 이 땅은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영원한 것이 저기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이 땅에 그 작은 자존심, 그 푼돈 몇 푼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캠퍼스, 일터,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거머쥔 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